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요새 다 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개가 있는데 몇 억 원짜리 개가 만약 집에 있다 하면 그 개를 매일매일 때리겠습니까? 학대하겠습니까? 그 개에게 술을 먹이고 마약을 먹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한 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술을 먹이고 마약을 먹이며 도박에 빠져들게 내버려둘 부모님이 계실까? 아마 한 부모님도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흘러 지나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11장 15절 우리 여호수아를 롤 모델로 삼고 이제 출발한 지 두 번째 주일인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 일어나 가라. 여호수아에게 너 왜 두려워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일어나.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죽어요. 120세가 되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건강할 때 죽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시는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야 네가 1인자가 되라. 네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그의 시종자로 있었어요. 그러니 다 봤어요. 그런데 리더로 선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어. 그리고 나서 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봤잖아요. 툭 하면 모세에게 돌멩이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은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 끌고 저 가나안 땅, 가나안에는 그 7 족속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땅이에요. 맨날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이럴 때 꼭 주셔야 될 말씀은 뭐냐? 야, 너 핵무기 줄게. 이랬으면 참 이해가 딱 되는 말씀이에요. 신무기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좋은 군사들, 내가 훈련된 천사들을 보내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 이게 무기야. 여러분 24년도 우리의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이기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모세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신무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다른 것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용궁천리모 갱상일 총루라는 한자가 있는데 천리 밖을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층 누각을 올라선다, 이런 한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믿음 없는 삶으로 간다면 천리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야 내일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해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 굉장히 무서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백성들의 우두머리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을 언제 조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겐 관리들이 있었어요. 우두머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리더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명령을 내리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리더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실 말씀이니까 나중에 또 생각해 보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두려워 떨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들에게,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선포해버려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지 설득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 생각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무서워, 여러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감이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 관리들, 우두머리들, 리더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너와 너희들과 같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게 우리 가정이 사는 거,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뭐냐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말이에요, 이미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짝에다가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모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지도자님,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아.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땅을 주시면 우리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요단 동편짝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 주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이 9지파가 싸울 때는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거할 땅을 거주하라.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 세 지파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과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좋은 땅 차지했어요. 그러면 우리 갈 필요 없다 말이야. 너희들끼리 가. 우리 안 갈게. 모세와의 약속은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 끝난 거야. 이러고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지파들이 그럼 우리가 못하라고 가서 싸워야 되냐? 우리도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선포한 거죠. 야, 너희들 모세와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 땅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선포하는 장면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 명령을 받아들여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라 그러면 그 땅을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겠구나. 이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이 세 지파는 나가 싸울 생각이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말이 그들을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여호수아가 깜짝 놀랄 일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당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자신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 1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신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사망의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쪽이 이 요단 동편장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머지 9지파들이 나가 싸울 때 가서 먼저 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 세 지파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 꼭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내게 불리하다고 약속한 것 어기지 말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올해는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해.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도 믿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오게도 매만데 죽는데도 갈 테니까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아요.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계집종 앞에서 나 주님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대요.
야,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저는 24년도에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한 거,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내가 올해는 이독을 하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 제 카톡에 사진에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약속하신 것 꼭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 안 지켜도 되잖아. 모세가 죽었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데 그걸 지켜나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어디를 가라 그러면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세 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되겠다, 이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첫째는 우리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들, 첫째는 뭐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양식 다 주셨어요. 준비할 게 없어. 그냥 구름이 뜨면, 쉐키나가 뜨면 말이에요, 이동을 하면 돼. 천막 젓고 그냥 가면 돼. 그리고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멈추면 돼.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을 벌여야 돼.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되는 법이 없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느헤미야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는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먹을 게 없어. 전쟁 벌이다가 언제 준비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야,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죽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썼던 한자, 소방서마다 다 썼던 한자 사자성어가 유비무환이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 하나 뺀다고 담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이런 유혹과의 싸움을 펼쳐야 됩니다. 그냥 될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부차한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있는데 훈련을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가수 비가 한 말입니다.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안 자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연습을 했습니다. 나태하면 무너집니다. 나에겐 노력이라는 칼이 있으니까 불안감으로 연습을 극복했습니다. 120% 준비해야 무대에서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4년도 그냥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물은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꿈을 이루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하신 게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애써 힘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겨냥하지 않은 탄화는 명중할 수가 없다. 준비입니다. 그냥 막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겨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탄화는 명중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이며 내일에 대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증거는 살아있을 동안 천국 맞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싸움만 벌이고 더 잘 살려고 시기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천국 문에 이르러 아이고 벌써 왔네 이러고 할 말이 없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매일매일 사랑으로 또 인내로 준비된 천국을 맞이할 준비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거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따라갈래? 시간 따라갈래? 여러분, 돈 따라가면 거기에 엄청난 어둠의 그림자가 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 따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처럼 천국 문이 닫혀 열리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그냥 종업원으로 말단 사원으로 살려고 한다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그러나 내가 진정한 리더자가 되고 내가 매니저가 되고 오너가 되고 싶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무엇인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새벽마다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에스더는 유다인이라는 걸 속여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모르드게가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진짜 안 할 거야? 너 그러다가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준비한 게 뭐예요? 내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테니까 사촌 오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다 선포해가지고 기도의 시간으로 준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기도한 후에 나가는데 왕이 금괴를 내보내고 당신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갑자기 나와. 그런데 모르드게 내일이면 죽을 텐데 갑자기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야, 이게 뭐냐. 그러다가 역대 기록물이 있잖아요. 역사물이 있잖아요. 기록물 가져와라. 그리고 기록을 펴보는데 유독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들을 고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해줬냐? 뭐 해준 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 그래가지고 밖에 누가 없느냐? 즉시 불렀는데 하만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 불러서 야,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좀 입혀주고 왕이 타던 마차를 태워주시고 이러면서 좋은 거 다 갖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모르드게 불러. 네가 말한 거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잠도 못 이루게 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모르게 한 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일들, 나중에 보시면 준비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요. 기름진 땅, 좋은 땅이니까 헐떡 내려가. 그런데 갑자기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밤새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언제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된 318명,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준비되어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4년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으면 다 흘러서 남의 것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시간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득권 포기해. 너 특권 의식 버려. 이제 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요. 뒤로 빠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 기득권 포기하고 특권 의식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기회 없게 만들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세 지파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축복받았다면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두 정당, 큰 정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거. 5선, 4선 힘 있는 나이든 어른들은 뒤로 물러가라. 기득권 포기하라. 특권 의식 버려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험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올해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버리고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특권 의식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 분배하는 일 쉬운 게 아닙니다. 12지파를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모세가 세 지파를 분배해 줬습니다.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이게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전에 이미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길갈에서 또 세 지파를 분배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남은 반 지파, 서쪽 반 지파라고 얘기하죠. 이 세 지파를 딱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여호수아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를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요셉 지파에게 두 번째 지파의 길갈에서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보니까 우린 너무 작아. 그래도 우리 조상이 요셉 아니야.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잘 됐는데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 기득권 포기해. 그리고 너희는 비록 산지가 좁다 할지라도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자기 지파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일이 진행이 됩니다. 내가 특권 의식을 버리면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특권 의식, 이거 버릴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편안히 쉽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은 이게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금이 들어가는데 이 소금 진짜 맛있다, 소금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이 소금이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 소금이 국산이냐 아니면 저 바다 건너에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이 소금은 뭐냐? 자기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소금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음식들이 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거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녹아져서 우리 함께 다 맛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맛을 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남다른 것이 있다면 이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특권 의식 다 내려놓고 섬김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솔선수범해라. 너희들이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 먼저 준 줄 아냐? 너희들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모든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서 14절 말씀이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서 사흘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이 넘쳐날 때, 범람할 때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 요단을 보게 사흘을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간원 관리들이 뭘 받겠어요? 이건 절대 불가, 이건 절대 못 건너.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데 어떻게 건너? 우리는 못해. 3일 동안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리더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로 밟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이 되라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6.1 전쟁할 때 그 다윗 장군, 정말 유명한 장군이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저 아랍 나라 군사들은 야 앞으로 전진!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데요. 날 따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리더는 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는 거지.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진정한 부모님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요? 모세가 앞장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될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내 연소함, 디모데는 어려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이가 어리면 저기 뭐 청년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거 우습게 생각하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고 딱 편지를 보내. 내 연소함을 업심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럽니다. 본이 되어.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고 교회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보다 술집이 많고 편의점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교회밖에 안 보여. 그런데 교회 이름들을 봐요. 성경에 정말 좋은 교회들, 칭찬받은 교회 이름 많죠. 서문학교회 뭐 이런 교회들, 서문학교회 이름 짓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하고 사도행전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안디옥은 무지무지 많고 서문학 교회는 가끔가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름이 없어. 왜? 본이 안 돼. 그 이름 졌다간 망해. 근데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가 돼. 여러분들, 교회 이름도 본이 안 되면 교회 이름 붙이지 못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동대 총장님이 계셨어요. 김영길 총장님. 이제 미국에 교수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강원도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교수를 모시러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대천덕 신부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격, 실력, 신앙. 이 3가지를 고루 갖춘 교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인격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음, 신앙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인격입니다. 실력만 중시하면 일반 대학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고, 인격이 결여된 신앙이라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 같은 위선에 빠지기 딱 알맞습니다. 비록 신앙은 조금 약할지라도 순수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면 학생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또 은혜 받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격자인 교수를 모셔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인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이 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세 지파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 들은 여호수아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순종한 것처럼 복 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걸 따져본다면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말해, 비도 오지 않는데 그놈의 배는 왜 지냐 말이 어마어마한 배를 짓잖아요. 손가락질 비웃음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 안 졌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얘기 들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아주 적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비웃어라 비웃어라 그러면서 배를 치잖아. 120년 동안.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한쪽 길에도 한쪽 길 흘려버렸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수상궁에서 그 좋은 직장 가지고 말이에요. 편히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마음에 찔려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나에게 살인장관 아삽에게 명령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도적들이 많으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산발라 도비아 게셈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그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왜 지냐? 비웃음 조롱 안 당해도 돼. 그런데 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사람의 비웃음 조롱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7절 말씀해 보세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호수아를 세 지파가 딱 인정해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당신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 사울 왕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인정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풀린 거 아니겠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못할 게 없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자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짓는데 궁인지사 번역파피라는 말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 이 말은 좋은 말로 따지면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뿌리 앞으로 넘어진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 코가 깨지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 산삼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기도하다가 산삼을 만날 수 있는 되는 축복, 정말 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